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보게 됐어요.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고 말씀의 소문이 나고 그랬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더 구원의 사명을 더 열심히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됐어요. 만약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더 전도도 안 되고 복음도 전해질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특별히 믿음의 소문이 나고 말씀의 소문이 나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난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수도였던 로마에서 시작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로마 제국만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 제국도 멸망은 했죠. 근데 초창기에 로마는 이 기독교인을 엄청 박해를 했어요. 나중에 가면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나라의 이제 종교로 이렇게 인정해 버리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웠을 때 이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의 첫 출발은 여러분 사도행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었죠.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로마로 와서 그 로마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시작이 됐어요. 오늘 7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한 인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로마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첫 번째 메시지는 로마 교회는 좋은 믿음의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파됨이로다. 여기 전파는 근데 전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전파는 다른 말로 하면 소문이 나서 그런 뜻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한테 잘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요 담임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었어요. 로마 교회는요 건물도 없었어요. 로마 교회는요 교인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또 핍박이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잡혀가고 핍박이 있으니까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요,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또 성공한 사람들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하고 아주 서민이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담임 목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이런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려면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된 믿음의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로 이제 16장으로 한번 가서요. 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믿음에 관한 좋은 소문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죠. 16장 한번 펴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16장 읽어보시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 사랑하는 그런 단어예요. 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8절 말씀 보시면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말씀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2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좀 되고 싶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싶으면 믿음은 정말 기본이에요. 그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내 믿음 속에 이 시간부터 사랑이 막 넘쳐났을 때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흘러보내면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을 딱 베풀지 못하고 사랑이 닫혀 있으면은 절대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굴 쓰는가 하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 중에서 누가 일을 잘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위에 사랑이 많았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부서를 가건 일을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 인물 중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든 다윗이든 요셉이든, 요셉 보시면 어땠습니까?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형들을 미워할 수 있고 또 보복할 수도 있고,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큰 사랑을 베풀었죠, 형들한테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 쫓겨났잖아요. 시므이로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보자마자 막 욕설을 퍼부었어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나쁜 말을 막 그냥 퍼부었어요. 요즘 같으면 개인적으로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잘 참았어요.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 하여금 나에게 저 말 들으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지금 박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게 알려지고 발각되면 잡혀갔어요. 순교했어요. 죽음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사랑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한번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사랑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마음도 더 넓혀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그릇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많이 넓혀 주옵소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누굴 만나든지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부터 주의 자녀인데 사랑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말을 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를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베베라는 여집사는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책을 맡았어요. 자, 그러면서 베베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사랑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베푼 사람이에요. 자, 4절 말씀 3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3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말씀해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인은 원래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여자예요. 아굴라의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천막업자였어요.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었는데요, 로마에 와서 이 브리스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국제 결혼이에요. 로마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딱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1세가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요. 그래서 법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에요. 그 로마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제자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오늘 말씀처럼 자기 목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주님 위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사랑의 믿음이었어요. 사랑의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은 미리 에베소에 가서 집을 구하고 그리고 전도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바울 다른 데 또 고린도로 가면은 또 거기 가서 또 이사할 집을 정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부에게 중요한 건요,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요, 돈과 시간과 봉사만 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큰 사랑은 뭐였는가 하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이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집을 오픈한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함께 예배하고 거기서 또 바울을 또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중요한 건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 믿음이 좀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사랑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려면 믿음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그 당시에 믿음의 소문이 났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정에서 사랑으로 행했고,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어떻게 하든지 베풀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 박해 순간까지도, 그 어려운 순간까지도 인간적으로 좀 미워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을 만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사랑으로 로마 사람들까지 그 사랑을 실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한 3주 전도한 적이 있어요. 더 있고 싶었지만은 박해가 심해서 더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 데살로니가에 3주 있었지만은 바울이 전도한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7절 말씀, 8절 말씀하고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교인 수가 작고 별로 이렇게 뭐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문,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또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려면요,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믿는 것이 세상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모습,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 예수 믿으면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세상적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불신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 보면은 정말 교회 건물이 큰 교회가 있죠. 막 사람들이 막 그 교회예요. 뭐 엄청 막 그냥 몰리는 교회가 있어요. 놀래서 놀래요. 뭐 저도 놀랄 정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놀래요. 놀래지만은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크거나 숫자가 많아서 소문이 난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크면은 큰 대로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대로 그 소문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모습이, 사는 방법이 세상적이지 않았을 때 뭔가 다르게 살고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 다르게 삶의 질을 이루어 갔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고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이 다르고요, 사는 게 다르면요, 소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하든지 주의 자녀에게 하여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큼 사랑으로가 얼마큼 이게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은혜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사랑이 점점 넓어지고 내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 뭔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았을 때 믿음의 소문이 나고 좋은 소문이 나고 말씀의 소문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지요, 참 교회가 할 일은 많아요. 근데 막상 그 일꾼을 찾으려면 일꾼이 많지 않아요. 뭐 찬양대, 뭐 교회하고 교사, 교회 뭐 봉사, 뭐 청소하는 거, 뭐 전도하는 부서. 그 교회는요, 그 일꾼들이 어느 분야든지 어느 부서든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여러 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교사도 하고, 교사 하시는 분들이 또 전도자도 하고, 또 전도자 하시는 분들이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 임원도 하게 되고, 하여튼 교회에서 열심히 분들이 이곳에서 봉사하고, 저곳에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카페에서 봉사하고, 막 여러 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 봉사들이 조심할 게 뭔가 하면 교회 일도 하다 보면은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버려요. 지치어서 일을 하면은 어느 시간 되면 시험에 들거나 또 막 억지로 하긴 하는데 막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요, 그래서 일꾼을 하면 할수록,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나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봉사하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 생활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도 약해져요. 인색해질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 마음에서 심술이 나와요. 심술이. 예. 인간이 심술이 나와버려요. 주의 자녀로 사랑으로 어떻게 하든지 나가서 믿음의 소문이 나고 내 믿음을 막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부터 심술이 생기고, 그러면 사랑이 약해지고 인색해지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만 하면 꼭 지치게 되어 있어요. 사역만 하면 지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주일 예배 시간이든 수요 예배이든 또는 새벽 예배이든, 또 여러분이 집에서 또 일터에서 말씀 읽으면서 성경 암송하면서 하여튼 무엇인가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그 공급을, 은혜 공급, 말씀의 공급을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지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로마서 한번 16장에서요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환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믿음 생활이 세상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하여튼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대충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부터라도 대충 믿으면 몸이 편해요. 대충 믿으면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부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믿을 수 있잖아요. 대강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거기서 거기에요. 내 자신이 변화가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 이 시간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베풀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 믿음 속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굴 만나든지 미워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이기에, 주의 일꾼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상대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 일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든 십자가의 은혜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이 시간부터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는 모습이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만을 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그릇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고 내 마음이 절대 닫혀있지 않고 내 마음에서 인간적인 심술을 부리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에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하시고 좋은 소문이 나게 하셔서 더 많은 신명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할 수 있게, 많아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송으로 조재욱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